주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주님께서는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실 것이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시기 때문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김 같이 주님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어떠함을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진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의 한 꽃과 같아서 바람이 꽃 위를 지나가면 꽃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 꽃을 더는 알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의는 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03편의 말씀은 제가 1절과 마지막 22절을 읽어보면 전체 윤곽이 보일 것입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22절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시편 103편은 시작과 끝이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송축하라는 말이 번역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송축한다는 말을 쓸 때 영어로 번역은 bless God 혹은 praise God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구약 성경에서 단어가 7개가 이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약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노래를 붙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라키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영어로 bless the Lord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103편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bless the Lord 그 단어를 써서 구약 성경에서 7가지 동사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혹은 여호와께 감사를 돌리고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올리는 그러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3편이 유대인들이나 저희 개신교 교인들이나 구교의 교인들이나 모두 다가 즐기는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야훼께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랑받는 이 성경 귀절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크심을 맛보고 여호와 앞에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8절에서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데 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먼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설명을 먼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니까 우리한테 문제 많은 것을 여호와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부터 있습니다. 제가 이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씩 읽어보겠죠. 긍휼하신데 우리에게 화를 내실 것을 오래 참고 더디고 미루신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려다도 항상 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잡고 있지 않고 눈 감아 주신다. 10절에는 우리가 죄를 100가지를 지었으면 100가지에 따라서 그만큼 똑같은 거기에 따른 죄의 벌을 내리시지 않고 가볍게 우리의 잘못을 야단을 치신다. 11절에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늘보다 더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12절에는 한번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끝없이 용서하셔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용서해 주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동서남북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니까 동에서 서에서 떨어져서 동과 서가 만나지 않듯이 끝이 없더라. 즉 시편 103편은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다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이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처럼 다윗 왕에게 자기 사랑하는 군대 장관을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대신 죽여버리고 그 죽이고 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하는 이러한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였을 때 야훼 앞에 다 털어내 놓으니 야훼께서 그분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맛을 보고 나서 이분이 철저하게 야훼 앞에서 야훼께 받은 사랑이 어떻게 자기에게 왔는지를 설명을 이처럼 8절에서 12절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 왕 자신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즉 자기는 어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첫날부터 자기도 죄인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시편 5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1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편 139편에 가서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훤히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자기의 자기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신 것에 이분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시편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마침도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고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여놓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야훼의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왜 왔는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는 이분이 지금 설명을 하였는데 왜 우리에게 야훼의 사랑이 와야 됐는가? 야훼의 공의에 따른다면은 다윗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훼 공의에 따른다면은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우리 누구도 용서받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 왕이 왜 우리가 아버지의 이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이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윗 왕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에 형들 7은 이 막내인 다윗 왕보다도 아버지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을 왔을 때에 선지자에게 내세우는 아들 중에 다윗 왕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족이 신경을 쓰지 않는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 왕은 오늘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아들이므로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미국이 해마다 지내는 아버지 날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세상적인 기념과 다르게 오늘 성령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하나의 권리고 특권이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게 특권이고 권리가 됐냐? 13절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연민의 정과 동정심을 가졌듯이 이게 또 똑같은 단어인데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긍휼하십니다.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듯이 야훼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같이 하려는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다윗 왕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메시아로서 안수를 받고 나서 산 언덕에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다윗 왕은 그리고 나중에 그분의 아들 솔로몬 왕은 알았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야훼께 채찍을 맞을 때 슬퍼하지 말아라. 이미 잠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채찍을 쳐서 때려서 고치려고 하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이 야훼께 채찍을 맞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야훼는 우리 아버지란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왜 이게 가능한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과 돌아가시는 날 밝혔습니다.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잡혀가는 걸 아시고 피와 땀을 흘려서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아버지와 저 사이가 끊어지는 지옥의 이 경험이 저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그 다음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깜깜한 3시간의 어두움 속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몇 시간 전만 하여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를 한 3시간의 지옥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 죄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버렸냐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버린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시편의 103편의 13절에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덕분에 저희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았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 사랑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게 허락하신 겁니다. 14절에 또 야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먼지뿐이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에 밝혀놨습니다. 아담을 붉은 땅의 흙의 먼지로 지으셨다. 그 다음에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야훼께 반역을 하였을 때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3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먼지로 만들어졌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붉은 흙의 맨 윗부분에 있는 먼지로 만들어졌으니 먼지로 돌아가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인 진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만드신 아담과 그의 아내뿐 아니라 우리도 다윗왕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야 자기의 건강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가족들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지식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도 기술도 그리고 교육을 받은 정도도 자랑할 수 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자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먼지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담보다도 멋지게 만들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고백했듯이
보기가 흉하여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같이 멋진 창조물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창조주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것, 먼지로 결국 돌아가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였더라도 창조주 아들을 죽여서 죄를 갚아버렸으니 우리 별거 아닌 거 아니까 눈 감아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17절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으로 눈을 감아주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이기를 포기하고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았던 새 언약, 그 전날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내 피를 흘려서 주는 새 언약, 이것을 창조주께서 이제는 기억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속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듯이 아버지의 의로움을, 자기 아들은 팽개치고 죄인들은 우리들은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잠들 때에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낮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마음을 다잡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이분은 예수님을 버려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분은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람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게 하시고, 자기 아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들은 벌 내리시면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시달려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이 빠져버리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고 되려 예수님 말했듯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버지가 너희들도 필요한 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려운 아버지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입에서는 이제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이거 이제 우리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영원한 야훼에게 우리 삶으로서 보답해 드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죄까지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셔 외동아들은 버리시고 양아들 딸들은 저희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혼이 가라앉지 않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창조주께 향하여 언약을 만드시고 우리는 실패하여도 의로움으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 성축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불평 불만으로 빠지지 않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건져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축하는 삶이 매 순간 우리의 숨쉬는 동안에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